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자신감이 충만한 때가 늘 있었습니다. 제가 성막교회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연락을 하고 만나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이 성막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때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닫게 되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의해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만 바치겠다는 거룩한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일종의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야말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자신감들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홍해에서 자신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들은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아무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사람도 제도도 또 어떤 위협이나 환란이나 박해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이런 사람이 그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이전에 SFC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고 친구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알았던 고등학생 중에는 주일에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손절당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몽둥이를 맞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배하는 것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의도가 악하지 않았다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자신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 높이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맞이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들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홍해에서 구원을 얻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를 먹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때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장대한 군사들과 높은 성곽들과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속에는 없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그들을 가로막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던 영적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7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무도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누구나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대하면서도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보기 전까지는, 안악자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결단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직면해야 될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헌신을 해도 당장에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거나 믿음의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걸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결단하기가 쉽고 또 그 결단도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 자신감들이 점점 흐려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되게 되면 온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구해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 때문에 그런 취미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쪼잔하게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라고 불평하면서 억지로 종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런 다짐들이 그 의식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위가 위협받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원칙을 슬며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핑계를 댑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었던 영적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온 마음 가득, 온 인격 가득 채워졌던 그 담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들에게 빼앗긴 마음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거짓된 핑계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여러 염려들과 두려움들, 그것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영적인 열정과 결단과 헌신을 다시 불일 듯 불러 일으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유아로서, 어린아이로서 광야를 방황하는 일들만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영적 자신감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데스 바네아 같은 그 상황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기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강하게 권면했는가 하는 것이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강권합니다. 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행하신 것도 기억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이 말씀은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이 갈 길을 정비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헛되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했던 역할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왕에게 가시고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청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을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가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장대한 가나안 거민을 멸하실 것이고 철병거와 하늘에 닿을 듯한 성읍들을 무력화시키실 것이고 아낙 자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권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32절에 모세가 증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청땅꾼들은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정죄를 하셨고 그 악한 세대 중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세대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갈렙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이 말은 의역이 된 겁니다. 원래 문자적인 뜻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뒤를 채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랐다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여호와의 뒤를 채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먼저 가실 때 그 뒤가 비지 않도록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뒷자리를 채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먼저 가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비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뒷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뒤를 채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때 그 뒤를 채운 인물이 있었는데 갈렙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장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듯한 크고 견고한 성읍들도 보았습니다. 갈렙 역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호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광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의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높고 견고한 성읍들도 심지어 아낙 자손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뒷자리가 비지 아니하도록 그 뒤를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뒷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를 채우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저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먼저 너희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안전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 여기가 생명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영광이다, 그러니 너희도 따라오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지 않는 그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길을 가면 따라가겠다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체험하시고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일이고 심지어 두려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자신감을 흐리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취미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부담이 되는 일이죠.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뭘 먹고 살 것이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가족들의 불편과 안위가 위협받는 것을 견뎌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그 원리를 지켜가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두려운 일을 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담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끝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장 절망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길이 어떻게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요구가 십자가만 지라는 요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입니까? 물론 그 길의 성격 자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은 맞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결코 저주의 길이거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길이고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존귀와 은혜를 덧입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뒤를 채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뒷자리가 비어있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뒤돌아보셨을 때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네가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성막교회 담임 목사만 그 뒷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 한 분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뒷자리를 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처음 가보는 그 길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은 맞지만,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뒤를 채운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하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신감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신감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는 주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길을 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결과에 이르셨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는 영적인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그 자신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결과에 이르셨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